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56억 원이라고 하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물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게임들을 살펴보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지 달고나 게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순전히 개인전인 그런 게임들도 있지만, 줄다리기와 같은 경우는 편을 나누어서 진행되는 단체전 게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게임을 하면 편을 나누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모여라와 같은 편 하자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1000팀이며 100팀이며 이렇게 편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편을 나누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일단 상대방 편이 되면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편이 돼 영원한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보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18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내 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가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단순히 한 개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10절로 12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단순히 한 사람을 공격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전체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뜻으로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해서 이 나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기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거나 혹은 물질로 인한 고통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아니라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서 비롯된 고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원수 나라의 공격 속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우리의 편입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편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속의 한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의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늦둥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미 낳은 10명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유달리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까지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들 중 누구도 요셉의 편은 없었습니다. 결국 17세의 나이에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아서 일하던 도중에 보디발 아내의 간교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너무도 억울했지만 자신을 믿고 청해하던 이 보디발을 비롯한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지켜줄 사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분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요셉의 편은 없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 누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때 총리가 되고 부친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사불통이 아니라 만사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슬퍼하지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십시다. 내 편이 계십니다. 잠깐의 내 편이 아니라 영원한 내 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내 편이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